네.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보니까 저기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될 만큼 사실 은혜로운 또 간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 좀 아니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죠? 아니 강의하신 분들도 간증하신 분들도 막 되게 신나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제이 집사님 아까 막 신나게 쿠박 그거 하시던데 녹화 안 했죠? 본인 거는. 저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저기 또 예배 잠깐 또 짧게나마 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 안에서 또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모여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2022년 표어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년회요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회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회입니다. 아멘.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달 이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오랜 시간 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 동역자님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사실 여러분들 다들 훌륭하게 다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앞에서 이렇게 늘 말씀 전하는 게 늘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실은 아버지의 심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성경 구절이 계속 맴돌면서 우리가 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구절 잘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삶 가운데 요즘 기쁘신가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프린터기하고 이렇게 밥하고 바꾸실 만큼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니 당연히 기쁘게 사실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쿠바 선교 다녀왔죠. 제 거는 녹음돼요? 저도 사실 그 쥐퍼벅스 최근에 이제 KPM 한 몇 년간 했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매번 쥐퍼벅스 할 때마다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매번 맡겨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긴장하면서 쥐퍼벅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첫 번째로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반절 팀 멤버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까 제이 집사님 말대로 정말 릴렉스 앤 인조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TD 기간 내내. 보통 쥐퍼벅스는 어디 한 곳에 짱 박혀가지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데 계속 로열룸에서 저희는 이번에 총무단 방이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 로열룸 위층에다가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로열룸하고 같이 찬양하고 밑에 내려와서 막 손 흔들고 막 찬양하고 아무튼 제가 뭘 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인조이하고 오는 TD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아까 말했던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공산국가에서 그런가? 왜냐면 너무 막 집단적으로 막 박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박수 세번 시작하면 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뭐 하다가 그 공산당 박수가 있대요. 저 잘은 모르겠어요. 공산당 박수를 딱 치면은 다시 딱 조용해져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이 집사님 말했듯이 그 구스타보 목사님 저 여러 번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요번에 가가지고 정말 빅 팬이 됐어요. 정말로. 그 삐쩍 마른 몸으로 무대에만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벌쩍벌쩍 뛰는데 와, 저분한테서 저런 리더십이 나오는구나. 와, 찬양 가운데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공산당에 억압된 그런 부분이 표출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저도 그 캔디들 바라보면서, 캔디들이 거의 걸어 다니신 분들이 없으세요.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빨리 하고 들어가시고, 너무 정말 그냥 와,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내가 TD에 와 있나 아니면 내가 캔디데이신가, 정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갔다 오면 이렇게 우리들이 내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나고 나면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나면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거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뭐 어디 따로 시간을 내놓고 하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돼서, 이제 물론 우리 어제 그룹 합동회 때 보면 저것들이 뭐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막 뭐 사진 보면 막 어디 뭐 밥 먹는 거 어디 막 그런 것만 찍었는데 사실 이제 그걸 다 노출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하바나 시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그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을 이렇게 쿠바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화기를 켤 때마다 맨 배경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쿠바를 기도할 수 없으니 그냥 매 순간 이렇게 켤 때마다 그냥 한 센텐스만이라도 기도하자. 저 민족이 정말 다 예수 믿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그냥 마음 먹고 진짜 했더니 이게 되게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냥 말만 내가 그냥 뭐 언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키면 이게 쿠바 사진이 보이면 지금 그냥 이렇게 잠깐 하나님 쿠바 땅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짧게 구스타보 선교사님 힘주세요. 이렇게 그냥 짧게 기도하게 됐는데 되게 저는 되게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 갔다 오시면, 물론 이게 배경화면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인들 여기다 막 뭐 본인 사진 넣어놓은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사진 넣어놓고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선교지 사진 넣어놓고 볼 때마다 그거 하면은. 그래서 너무 좋은 저한테도 해외 TD 처음 가는 거예요. 해외 선교 자체를 처음 가는 거였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갔다 와서 또 변화된 게 있다면, 어제 팀 멤버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갔다 와서 샤워를 했는데 제 몸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 진짜 거기서 샤워할 때는 이제 샤워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막 콸콸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몸을 샤워를 하는데 막 몸이 그렇게 막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너무 충만한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피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쿠바 선교 강추합니다. 근데 정말 거기 갔는데 막 전기가 6시간씩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이제 전기가 나가면 거기 날씨가 습도 한 94%? 막 그 정도의 전기가 나가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막 좀 뚱뚱해져가지고 너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너무 더워 미치겠는 거예요. 땀이 막 제가 봤을 때는 땀을 하도 많이 흘려서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6시간씩 전기가 나가면 에어컨이 다 올스탑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에어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뚱뚱한 분도 계셨는데 전혀 그런 거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전구 하나 켜놓고 막 그 찬양하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저는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기타나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근데 타악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사왔거든요. 그 중목탁 소리 같은 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사왔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게 나가면 북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 전기가 아까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막 전기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거기 이제 냉장고가 몇 대 있는데 하루에 만약 6시간씩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어떻겠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서 불평을 조금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물론 그분들이 또 준비된 캔디분들이고 또, 신학교 학생들이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오늘 사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하라라는 단어에 굉장히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하라. 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희 회사 이름이 하라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하라로 지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라를 지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라라고 들으면 늘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 기쁨을 늘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나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저는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근데 뭐 죄라고 해서 막 내가 뭐 어떤 그런 큰 죄를 범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게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불평불만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KPM은 왜 이래? 라든지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이래? 라고 내 마음에 조그마한 불평의 씨앗이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딱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느껴지신 적 있죠.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함과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안에서 그것들을 매 순간 모니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졌다. 그럼 반드시 확인해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잠깐 뭐 차를 바꾸면 잠깐 기쁘시잖아요. 또 집을 사면 뭐 한 달간 정도는 기쁘다 그래요. 또 뭐 자녀가 또 성적을 잘 받으면 또 기쁘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 충만 기쁨을 항상 그렇게 유지할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이 기쁨을 유지한다는 건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조그마한 불평과 또 하나님과의 멀어진 게 있는지, 또 그게 바로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가 기쁨을 혹시 잃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있으면서 사실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우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기쁨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환경이, 내 비즈니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아니면 내 자녀에 관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삶의 직장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지거나 그러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두려움, 예전에 저는 사실 전재호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 솔직히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게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본전은 사실 우리 별거 없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짊어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우리는 잃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많은 거를 내가 가졌는데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비즈니스 하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에 마치 내가 무슨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잘해서 어느 경지에 올랐는데 마치 잃은 것처럼 내가 많은 거를 가졌던 걸 잃은 것처럼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어려워야 되고 이렇게 컴플레인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찌 보면 막 하나님이 사실 날 떠밀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찌 보면 손들어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나 비즈니스 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오토매티클리 그냥 하나님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제가 그 안에서 기쁨을 잃었던 그 순간들이 또 다시 한번 회개되면서 또 근데 이게 계속 내 삶을 통해서 반복되어져요. 근데 반복되어지는데 저는 참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가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쿠바도 가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저는 그게 막 기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요. 예전에 전재 집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 비즈니스의 성공은 꼭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그런 성과를 올리는 거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굉장히 전재 집사님 그 말했던 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맞다. 내가 뭔가를 막 행위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 이만큼 바치고 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성과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기뻐함으로 비즈니스 살 수 있으면 나는 그게 성공이고 또 하나님 만약에 닫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이거 봐도 없어요. 저는 안 적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을 잃는 방해하는 요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다 쿨한 것처럼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약간 항상 늘 꽁한 게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있어요. 아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아니면 같이 일하는 벤더들을 아니면 내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사실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내면 깊은 곳에 가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내가 좀 싫어하는 벤더를 만나거나 싫어하는 인플루에 앞에서 여러분들 표정 관리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근데 싫은 거에 구체로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사실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나에게 했던 말, 또 했던 행동, 그것들이 꽁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참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부로 용서하시고 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비교와 질투예요. 이번에 이제 쿠바 선교 가서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날 저희 이제 TD 음식으로 음식이 나왔는데 돼지고기 약간 두꺼운 이렇게 스테이크는 아니고 그냥 목살 정도 되는 그게 한 조각씩 나왔는데 그게 1년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그 고기를. 근데도 너무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팀 멤버들은 그 입맛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이제 선교지 가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완전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그 성극 같은 걸 하는데
2마일만 가면 미국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미국에서 왔다는 우리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매일매일 사실 오늘은 뭘 먹지? 뭐 이거 또 먹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사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돌아와서 예전부터 못 고쳤던 습관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할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저는 항상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양치질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이 막 쫄쫄쫄 나오니까 이제 또 비누도 없고 처음에는 비누 없이 제가 이제 비누를 안 가져갔어요. 설마 그 비누가 없겠나 그래서 갔는데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 얼굴 지울 때 쓰는 거 뭐죠? 그 폼클렌저 아니 그걸로 몸을 닦은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을 그렇게 닦았는데 아무튼 너무 비누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너무 매사가 그냥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 늘 상대방과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비교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옆집에는 무슨 차를 바꿨다더라. 왜 너는 이 지경이냐. 그러니까 우리 KPM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어떤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서 내가 늘 기쁨을 잃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를 봤을 때 저 미국에서 온 사람들 저 풍족하게 가질 것 같고 입을 거 있고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낙담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저기 풍족하게 잘 사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씩 나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게 나가고 막 연필도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쓰고 너무 그게 심지어는 우리 전에 그 인카운트 팀이 왔다 갔대요. 거기에 왔다 팀 멤버들이 미안하지만 이렇게 팬티까지 벗어주고 갔대요. 입던 팬티를. 물론 이제 저희도 그 수건 같은 거, 슬리퍼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또 그게 다시 또 빨아서 쓸 수 있고 어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거기는 이제 미디어를 거의 못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미디어를 잘 못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냥 늘 기쁨으로 올리는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거 보는 거 많다 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보는 게 늘 더 좋은 걸 보지 어디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오지를 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더 좋은지 이 차 더 갖고 싶다 이거 더 좋다 이 옷이 더 예쁜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목의 정욕이 발동을 해서 늘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결국에는 내 자신이 기쁨을 잃게 되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늘 가지지 못한 자처럼 나는 늘 부족한 것처럼 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너무 요번에 이제 TD 갈 때 이례적으로 자녀들이 한 6명이 따라갔어요. 보통 TD에 그렇게 하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TD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로열룸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네, 우리 KPM TD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애들도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팀 멤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애들도 같이 가서 이제 게임하고 이런 놀 게 없으니까 그냥 정말 땅바닥에서 같이 그림 그리고 놀고 애들끼리 참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남과 비교하고 또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신 온전한 기쁨을 잃고 살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KPM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너무 그렇지만 다들 기쁘게 열심히 잘 살고 계시지만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이 먼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겠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나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의 요소들이 나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고 산다는 게 뭐 강준 선교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고 뭐 사실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내 데일리 라이프에서 기쁨을 잃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놓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삶에 방해 요소들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그거를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 떨쳐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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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라바라바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브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s today. Thank you that you're always here for us, blessing us and teaching us of your ways, Lord. May we live according to your will. May we live according to your word. May we be blessed with everything, bless others. Thank you for the snacks that we're about to receive. May it nourish our body as we do fellowship. Thank you. We love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